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록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주철 형제가 다시 또 예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지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고 아주 기둥과 같은 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주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우리 조철 형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서정원 형제, 김영일 형제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이렇게 형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 중원디입니다. 무엇이 중원디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네. 어느 지방 말인지 아십니까? 예, 전라도 말입니다. 전라도. 충청도도 약간 비슷합니다. 무엇이 중원디? 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심하게 해야 됩니다. 억약이 없어요. 무엇이 중원디? 정도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목을 뭘로 정할까요?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가 생각났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잘 쓰는 말도 아닌데. 그래서 말씀 제목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네, 성령께서 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잘 몰랐는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인데 2016년에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랍니다. 이 말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 소녀의 대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고 있는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후에 각종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TV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회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행어가 됐대요. 그리고 몰랐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또 했답니다. 저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유행됐을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 단어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문장에 대해서 연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거를 섭리 가운데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건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랍니다. 돈을 잃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잃으면, 시작.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일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출세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슴을 탁 찌르면서, 들려오는 말이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중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몰두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소년이었는지 청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자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냥꾼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서는 사냥꾼으로 자라났습니다. 털도 막 복실복실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붉고. 그래서 에서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 에돔 나오면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야곱은 어느 민족의 조상일까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2명이었는데 족속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에돔 족속, 이스라엘 족속. 왜 야곱 족속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까요? 민족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민족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들에서 막 사냥을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힘들기만 하고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연기가 막 나는데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야곱은 집돌이였습니다. 집돌이. 그런데 고증에 의하면 목축을 하는데 이렇게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목축을 하니까 다 짐승들을 우리에 넣고 밥을 만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콩으로 만든 그런 콩이나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팥은 아니에요. 근데 팥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렌틸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죽을 끓이고 있는데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에서가 동생한테 나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나한테 그 팥죽 하는 그릇만 다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팥죽 줄 테니까 형이 지닌 그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뭐가 중요하다고. 너 가져 하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요. 맹세하시오 라고 얘기해요. 맹세하시오. 자, 맹세한다 맹세해 하고 얻어먹었는데 우리 이 대목에서 야곱이 그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맹세까지 시켰으니까. 맹세해요. 맹세해. 진짜 나한테 넘겨준다고? 맹세하세요. 라고 형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동갑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에서가 당연히 너 해. 할 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당장에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호시탐탐 그거를 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을 별것도 아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해. 내가 팥죽 한 길에 팔게 하는 이 사건을 누가 주목하고 계셨다? 누가?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이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세 번역이에요.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서는 시작.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누구의 평가일까요? 누구? 성경의 저자의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어요. 자, 누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까? 오늘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와, 너무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여겨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서 맹세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시다고. 너 가져 하면은 제가요 예전에 막 살이 찌는 사람들한테 농담처럼 살을 팔어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살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 살을 팔어. 저는 엄청 또 날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날씬한 적이 있었다고.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래서 살이 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요 살 1kg당 100원씩 주고 샀어요. 저는 샀다니까요. 야, 네 살을 나한테 팔아. 100원에 살게. 1kg당 얼마? 100원 샀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쪘어요. 살찐다니까요. 웃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살찌고 살 싫으시면 파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는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돈 버는 것, 이런 거, 우리는 그것을 우선해서 사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축복, 영적인 신분, 영적인 원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꽃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무슨 보이지도 않는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 전혀 상관없다고 콧방귀를 껴요. 야,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것에 그렇게 아이고 야, 그런 가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야야, 그러고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거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이 안 보여요. 말이. 그런데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간혹가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망이 임해가지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죽게 만들어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 실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실제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실제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색칠해놨는데,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래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과학의 원리와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과학자들이 막 이거저거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빅뱅이 일어나서 했다. 그럼 빅뱅 어떻게 일어나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생겨났다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진리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화학적인 것들이 형이상학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철학인데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철학도 못 발견하는 것을, 이 원리를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엄청 중요해. 자, 다시 한번. 믿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믿음이 안 보이는데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성취를 하고 싶다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일례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교통수단이라고 그래요.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오토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채 200년도 안 돼. 채 200년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오토바이 없었어요. 비행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기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 모든 교통수단이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어떤 인간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새를 보면서 와, 인간은 날 수가 없을까? 옆에 사람 얘기해. 미친놈아, 무슨 인간이 날러. 날개는 무슨 날. 야, 인간이 날개가 있어, 날개? 에이, 등신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날 수 있는 게 분명히 생길 수 있어라는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이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 말이나 타고 다니지, 너 무슨, 뭐, 그거 만들고 있어. 아니야.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만들 거야. 포드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생겼어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부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내가 있다고 믿는 것은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핸드폰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한테 멀리에서 이렇게 하고 선도 없어 이렇게 해서 통화한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맞죠? 아유, 별 참, 아이고 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를 하고 앉았다. 어? 아이고 하고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까? 핸드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소망, 눈에 보입니까? 소망?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거, 소망.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절망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죽는다. 소망이 인간에게 없잖아요. 그럼 죽어요. 에이, 그거까짓 거 소망 없다고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절망으로 가득 차고 소망이 없으면 내일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소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타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다. 소망, 믿음. 세상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사랑 중요합니까? 아유, 사랑이 뭐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이 멸망합니다. 멸망한다고요.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고 세상이 멸망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하냐고요. 먹고 사는 게 없어야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닐까요? 천만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자, 남녀 간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애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안 낳아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해요. 아이, 그거 좀 없어도 어떻게 해가지고 욕구 충족해가지고 애를 뱄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 근데 애를 낳았어요. 엄마가. 근데 애를 향한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애를 낳았어. 애가 잘하든 말든 엄마가 아무 사랑이 없어, 걔한테.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살까요? 어떻게 꾸역꾸역 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죽어요. 애가 어떻게 자기 혼자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젖먹이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가 막 엄마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젖을 물까요? 못 물죠. 죽죠. 대부분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자,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람만. 네? 사람만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돼지 보세요, 돼지. 돼지가 만약에 자기 새끼한테 젖을 안 물리잖아요. 귀찮아서 팍 차버려,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없어져요. 돼지가 없어진다고. 돼지가 없어지면 다른 거는 또 생길 수 있겠죠. 다른 동물은 천만에요.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게. 모든 세상은 뭐로 돌아가고 있다? 예! 대답을 하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모든 세상은 뭐로 돌아가고 있다?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사랑이 밥 먹여줘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랑이 밥 먹여줘?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해요. 동물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요. 동물이 없으면 식물은 못 자라요. 벌만 없어져도 세상이 멸망한대요. 벌만 없어져도. 수정을 못 해가지고. 아세요? 벌 한 종류만 없어져도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벌이 없어지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벌이, 지 새끼들이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꿀을 딸까요? 안 따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중에 아무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중에 세상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해요. 세상이 멸망해. 그런데 약속하셨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와, 너무 다행이죠? 할렐루야. 너무 다행 아니에요? 미련한 인간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생각조차 못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항상 있을 것인데.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것은 안 잃어버리시고 항상 있게 만졌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여러분, 세상이 다른 걸로 막 존재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장자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마다들의 권리, 당장은 중요해 보지 않았지만, 야곱은 놀랍게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 말의 힘. 말의 힘. 말을 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은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렇지 한 2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단순하리만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맹세를 하지 않아. 누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동일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아. 말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물질적인 생각에 빠지면서 지금 이 세상에 말이 뭐가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요. 맞죠?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막 저주를 내뿜어요. 저주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승질난다고 막 이 돼지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욕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 내 자녀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말은 공기 중에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두 사람의 말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자 막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경고합니다. 뭐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막 욕심 부리면 결국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벌었다 칩시다. 돈을 많이 벌었어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잃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천국에 못 가요.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좋아해요. 많이 줬으니까 너는 이제 나중에 나한테 오면 돼. 이렇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야곱은 욕심을 부렸어요. 돈 많이 벌려고? 형거 다 뺏어가려고? 재산 다 뺏어가려고? 아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에 욕심을 부렸어요.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욕심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야야 너 죽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거를 눈여겨보시면서 야 얘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거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자, 뭘 욕심 부려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축복, 장자권 이런 것들. 야곱이 획득하려고 했던 이 장자권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면 배가 따뜻해지고 잘 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진급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시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 그 돈이 많은 재벌이 되면 신분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높게 보니까. 여러분 그 신분 상승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신분 상승하려고. 여자들이 어렸을 때 막 동화를 보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뭐가 되고 싶냐? 신데렐라. 그래서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요? 네, 신분 상승.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영국의 누구 왕자하고 결혼한 평민. 갑자기 뭐가 됩니까?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 그런 거 보면서 부럽고, 와, 어떻게 하다 왕비가 됐을까? 그러잖아요. 다 신분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분이 상승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 내가 여기까지 막 달려가고 있는지 알아요. 뭐 하려고? 신분이 상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교환 신분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좋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니까 감을 못 잡아.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자어로 얘기하면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잘 감을 못 잡으셔요. 한자로 얘기하면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뭡니까? 신의 딸.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나 신의 아들이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나 신의 아들이라고. 나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죠? 다시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가요? 누가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된다고. 신의 자녀가 된다고. 신. 확 깨시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된다고. 신의 아들, 딸이 된다. 누구를 맞아들이면? 예수님. 여러분, 이 특권을 믿으세요? 한번 질문, 진짜로. 여러분, 이 특권을 믿고 사셔요? 아니면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미친년 같아야 돼요. 왜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여야 돼요. 맞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보시라고. 나는 신의 딸이라고. 난 신의 딸이라고. 그러면은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진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진짜라면. 여러분,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신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보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분,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과 그렇지 않은 에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야곱은 엄청 얍삽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이름처럼 그 특성이 나와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의 인생은 이름처럼 그렇게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어요.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죠. 그래갖고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지금.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축복권도 자기가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얼마나 얍삽합니까? 얍삽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저 라반의 집에서 얍삽하게 자기 거라고 자기 거 만들려고 막 술수를 써요. 예, 모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저는 에서가 훨씬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에서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뒤끝이 없고 잔머리 쓰지 않고 우직하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얍삽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저 사람 왜 잘 살지? 저 목사님은 별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쓰시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내가 더 착한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거기서 거기야. 자, 여러분 자식을 봤어요? 저놈이 좀 난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더 가긴 하지만 그놈이나 내가 얘가 잘못되면 내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 내 새끼들이 똑같이 얘는 좀 밉상인데도 얘가 잘못될까봐 걱정돼. 맞죠? 우리 세 딸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 딸 중에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는 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아 사랑하는 거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고, 그리고 어떤 애는 아빠한테 뭐 부탁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막 끙끙거리면서 살아. 야, 뭐 도와줄까? 아, 됐어요! 하고 살아. 근데 한 애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애가 있고 복이 없는 애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아, 얘는 복 받을 짓을 하는구나. 알죠? 여러분 다 있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고, 아, 얘는 복을 받겠구나. 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축복,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축복,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배고픔, 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을 우선한 애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욕심을 부려서 그거는 받아야 돼! 라고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들. 야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결과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닌 소망, 사랑, 영권,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 창고에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사는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예배, 기도, 하나도 나를 즐겁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운동하는 게 더 좋고 취미를 생활하는 게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 있는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김, 헌신, 그런 것들이 우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세례자 요한 때부터 천국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하늘문 열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정말 힘쓰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축복권, 이런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미친 사람 취급해도 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의 힘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뭐라고요? 신의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 훨씬 우리가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을 창립하신 김장환 목사님 여러 번 뵀는데 제가 그 수원중앙교회도 많이 갔습니다. 뭘 배우러. 그런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목사님 쓸 글 중에 이런 글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유니폼 등 뒤에 극동방송이라는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다연 선수라고 합니다. 이다연. 메이저 대회, 한국에서 하는 메이저 대회를 몇 번, 6번인가 7번인가 계속 우승하고 있어요. 근데 KLPGA 한화클래식에서 지난 8월에 19 언더파 260타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타로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이다현 선수가 이렇게 극동방송 마크를 등 뒤에다 다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고, 방송에서 극동방송, 저 마크를 보면 극동방송 들어보겠죠.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한 목사님한테 이 선수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유니폼에 극동방송을 붙이고 싶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야야 네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너 스폰할 돈은 없어. 미안해. 너 스폰할 돈이 없어. 극동방송에 무슨 돈이 있겠니?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마크만 붙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합 나갈 때마다 극동방송이 마크를 붙일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김장훈 목사님이 이다현 선수의 스폰서가 됐다는 거예요. 후원하게 됐다는 거야. 뭘로? 돈은 없으니까 기도로. 이후에 이다현 선수가 경기할 때마다 극동방송이라는 이 글자가 화면에 보일 때마다 목사님은 계속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덩달아 방송사가 홍보되고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성적을 거두거나 그렇지 않거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다현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다현 선수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스폰하는 것보다 기도받는 게 훨씬 대단한 거죠. 기도가 밥을 먹여줍니까? 돈을 벌게 해줍니까? 우승을 하게 해줍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형도 교회를 지금 출석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도의 힘은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기도의 힘.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고 그리고 많은 경기를 잘 치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와 기도를 받지 않을 때 자기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가족을 위한 후원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후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증인들이 저기 조철이 앉아있는 거 보면, 조철 형제가 앉아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니까요. 저 김우경 형제도 곧 구원받을 겁니다. 김미애 자매도 구원받을 겁니다. 누군지 압니까? 네? 김정수 원찰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 그래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질문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 기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훨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에 욕심 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결단하고 여러분 주보 뒤에다 결단사항을 적어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 시간 사용, 나는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 이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재정을 사용해야 여러분의 재정이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디다가 재정을 사용하실 것인가? 나는 이번 주에 그 사람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곳에다가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권을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꼭 자기 전에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을 전했거든요.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새 쟤들이 커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아침에 여러분 자녀가 출근할 때 혹은 학교 갈 때 꼭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어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은 꼭 저녁에 아이들이 잘 때 자기 전에 기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을 여러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가족에게 좋은 말을 하겠다. 우리 엄마에게 늘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하겠다. 내 남편에게 좋은 얘기를 하겠다. 복받을 얘기를 하겠다. 그런 선포하겠다. 구체적으로. 자,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올리기, 희락이로 살기는 이번 연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결단사항이고요.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할 내용들을 적으시고 또 이따가 제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셔서 헌신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아이에게 축복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선포를 전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축복권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또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축복하신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시간, 재정 잘 사용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매일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요일만큼은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전도 대상자인 그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적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재정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적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